에, 초대교회의 응답을 우리도 회복하고 재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초대교회 마가다라방 교회, 예루살렘 중심한, 그리고 안디옥 교회, 또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두 번째,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원색 신앙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색깔이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냐? 2010년, 2015년 당연한 천년의 응답을 회복해야 될 정인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산 현장에서 천년의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운교회 정은조 목사님이 원래 옛날에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장로 출신이에요. 그 수영로 교회가 교인 한 400명 될 때 부산 전역으로 그 부산 성신화 운동 해서 총동원 전도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걸 이제 정필도 목사님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정은조 목사님이 장로로서 동원 뭐 하여튼 막 열심히 사학가로서 뛰셨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가셔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원래는 강서로 교회 했잖아요. 수영로 교회 따라한다고 강서로 교회 했잖아요. 이러다가 한계를 맞고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한계 완 그것이 큰 응답이 되어서 올바른 복음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이지 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동생 장로입니다. 정명주 장로님. 이분은 그 사학가입니다. 여수에서 큰 사업을 하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그 전부터 아주 회장님 소리 들을 만큼 회사가 무슨 밸브 이렇게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연간 매출이 한 170억 되는 이런 회사요. 이래가지고 아주 이제 믿음 있게 그 형님 목사님 사역하는 강서로 교회 때부터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회사에.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 통해 가지고 아마 뭐 사기 당하듯이 뭐 어려움 당해가지고 해를 느끼고, 근데 아예 이제 뭐 정리를 다 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 있는 거는 전부 또 헌금 다 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 거 준비를 해 미국 갔어요.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살았죠. 그리고 미국 가보니까 뭐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가진 돈 가지고 이제 미래 가지고 뭐 겨우겨우 진행하는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 세탁 기계 만드는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하는 회사를 차놓고 하는데 힘들죠. 이래서 이제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흑인 동네 그 회사를 차려놓고 이제 돌리는 거죠. 흑인들이 와서 이제 동전다 코인 다 가지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월풀 빨래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새로운 또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 기도, 전도, 은혜 받는 데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이제 미국 몇 년 있다가 혼자서 가족들 남겨놓고 300불 들고 한국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뭐 300불 가지고 뭘 합니까? 한국 돈으로 300불이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원교회 옆에 우리 비선 목사님들이 있는 숙소에 있어요. 그 이제 유 목사님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예원교회 다 아니까 그 뭐 전부 예원교회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모자 눌러서고 표 안 나게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뭐 옛날에 하여튼 뭐 좀 이자만 좀 내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뭐 있어요. 거기 뭐가 뭐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돈이 목돈이 좀 매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해라 이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또 헌금부터 하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정식기도 하면서 응답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동안 자기 옛날에 사업하면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같이 사업하는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왔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되니까 다 연결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 지분을 다시 한번 조금씩 모으게 되어지고 또 다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회사 경영을 또 맡게 돼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어서 그게 이제 회사가 큰 유동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연간 매출이 한 170억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이 장로님이 맡아가지고 불과 몇 년 전이요. 2011년입니까? 2012년 매출이 400억, 2013년 매출이 600억.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회복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왜 이걸 안 하겠냐? 사문을 정식 기도를 통해서 주신 아이디어를 적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 중심으로 딱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간증을 쭉 하신 걸 들었습니다만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옛날에 한번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기회가 안 됐는데 그분이 보면 간증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잖아요. 그게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뭐 중심도 있고. 그래도 항상 보면 교회 중심이고, 또 항상 보면 중심이 말씀 중심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그릇이 되니까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싸움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흑암의 권세, 사단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근본적인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꾸 불신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 영향 속에 자기도 모르게 성공의 길을 달려갑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이장의 목사 병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하여튼 어떤 치유 전문으로 하는 용하다는 할아버지 찾아갔는데 이분은요, 등을 차 이렇게 안마를 하다 보면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많이 치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장의 목사도 그 치유를 받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해버렸다. 예수 영접하고 이 할아버지 그 신통방통하게 맞추는 거 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중요한 고객들이 오는데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이래가지고 짐사가 도망가 버렸대요. 불신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영향받아 성공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망한 거냐? 아닙니다. 복음 안 받고 그대로 있었으면 당연히 지옥 갔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실컷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가 살다가 결국은 영육간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이제 찾아서도 이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돕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불신자 그거 모르니까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불신앙의 덫에 딱 걸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대화 끝이 어디로 결론이 나느냐? 불신앙.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다.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도 그래. 모이가 막 얘기하다 보면요,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 불신앙 얘기해.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불신앙. 그죠? 왜냐? 그 속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이 이제 덫이 되어버렸대. 왜?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아, 일꾼이 없어. 돈이 없어서 안 돼. 이게요, 덫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될 하나님 자녀가 여기에 딱 걸려가야 돼. 심각하죠. 이게 우리 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근본적인 뿌리를 딱 내립니다. 체질화되어 있는 거요.
전도운동은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중요한 재창조의 창조의 역사를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 근데 이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를 났어요. 어느 정도 역사를 났냐? 전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은요, 얘기 들으면요, 힘생겨요. 아, 그래,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야.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되겠구나.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들리는데, 아, 그래, 저런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정명주 장로님이 간증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 늘 간증할 때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는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없는 게 아니에요. 딱 그릇도 되어 있고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줄 수밖에 없죠. 큰 위기 속에 300불 들고 와가지고요, 회장 말 듣던 그분이 나이가 또 적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 무너졌는데.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미국에서 그 1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요, 뭘 했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했대요. 찬양하려고 보니까 외우고 있는 찬송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가면서 운전하면서 보면서 할 수 없잖아. 이래가지고요, 그 몇 년 있는 동안에 찬송가 25개 외웠대요. 예, 하나님 찬양하려고. 늘 차 타고 가면서 찬양하고 오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월요일 5곡, 화요일 5곡, 수요일 5곡, 목요일 5곡, 금요일 5곡, 토요일 5곡. 대단하죠 그거. 해보세요 그거. 되는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왜 기도를 안 할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좋은 기도를 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그 기도를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사업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 복음 안에. 그리고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영원한 응답받을 메시지가 뭡니까? 체험되어졌던 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초대교회가 재림에 대한 확신.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근데요, 이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언약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똑같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에 있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말로 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서요,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 뭡니까? 재림신앙. 그렇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그 언약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굳게 붙들고 여기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응답받을 체험할 내용이에요. 이런 원색적인 신앙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응답받는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1장 1절에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육신적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흔들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흔들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요셉이 낙심에 흔들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윗이 계속 이 장인된 사울 임금에 쫓겨다니는데 그때 낙심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흔들리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니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보면요, 응답 앞에 흔들려 버려서 다 놓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요한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게요,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감사 회복될 때부터 시작되어지고 발견됩니다. 뭐지요? 근본 해결, 복음뿐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도의 힘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주신 사명 천명,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천명. 그렇지? 도전하는 게 뭐죠? 전도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깊이 불을 내려버려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그죠? 원색 신앙인.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복음 받은 자, 새신자,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설 제자도 기도했어요. 내만 잘 되고 나 중심에 모든 거 하는 게 아니고, 그지? 딱 복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색깔을 가졌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내적인 모습이요. 그러면 결과는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믿을 때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면 역사 일어나느냐?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믿어지니까. 금식 안 해도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저 사람은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성격도 이상하고 막 뭐도 나고 뭐 저런 사람이 가만 보면 응답받고 복을 받고 그러냐? 이거 뭐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뭔가 있어요.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음은 역사를 넣는다니까.
믿음은 역사 일어나요. 기억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게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인내 못하지. 소망 있는 사람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없으면요, 어려우면 어떻게 이겨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지.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사랑 있으면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결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색깔 아닙니다. 이런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멋진 선배. 그래서 제자 삼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 삼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제자 삼는 자리가 뭡니까? 전도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 있다. 참된 감사가 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고 발견되어졌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증거를 주시겠죠. 어떤 증거를 주시겠죠? 예. 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복음을 위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 뭘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인. 내가 은혜 받은 거 말씀 안에서 딱 복음으로 은혜 받은 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된 사람이 딱 답을 얻게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지금요, 숨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진 중요한 내면 세계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숨기고 산다니까요. 또 숨기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고 산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속에 묶여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답을 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뭐 앞에 썼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인, 사도행전 8절 정인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팀 합숙 가면 모델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사역을 진행하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통해서 어떤 말씀 운동이 어떻게 펼쳐 들어가셨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모든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이 말씀이 전거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끔 새 안식일 동안 3주를 거쳐가지고요, 집중적인 메시지,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오늘 1장에 일어난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팀이 일어나가지고 이 팀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들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시스템을, 문을 찾고 3주간 사역하면서 그 사람을 확립시키고 또 그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파송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공급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 그러면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달하고 뿌리는 사명이에요. 그 대전에 뭐 코믹 쓰는 목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장경동이가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 들으면서 야, 저분 진짜 전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음 상태가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강팍한 아스팔트를 가가지고 아스팔트를 깨야 된대요. 그 있잖아요. 기계 두두두두 해가지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된대. 이래가 막 좋은 땅을 만들도록 막 뒤집어 엎고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실을 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을 만드는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내용을 진리인 양 사람들 다 웃겨가면서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그랬더라고. 내가 보면서 야, 전도 현장이 진짜 모르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나가서 뿌리는 사명이에요. 뿌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 뭡니까? 사단이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다. 돌짝밭이 돼가지고 짧게 싹이 나는데 햇볕이 막 내리쬐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생명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시밭이라. 가시가 그 기운을 찔러가지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심령이 보면 대부분 보면 돌짝밭 가시밭이라. 그 돌짝밭 가시밭을 우리가 좋은 땅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시간표 따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뿌리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지는 몰라요.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용을 전달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에게 맡겼냐? 제자된 자에게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죠? 생명은 생명 가진 자가 살립니다. 제자는 제자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이 뿌리는 사명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속겠다, 누구에게 속겠다, 그게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지 않냐? 우리 안에 성령은 한 분이시다. 누가 게바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야.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원내에서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야 된다. 우리는 한 지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핍박을 그냥 합니까? 저 깡패들, 시장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본격적인 핍박을 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사명자로 일어난 야손을 핍박을 하죠. 야손이 대신 바울 대신 매를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야손을 통해서 그 중요한 현장에요, 기부인 헬라인, 또 중요한 경건한 유대인, 복음 받고 일어난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죠.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성령과 능력과 계속 증거가 오니까 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증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냐? 관심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뭡니까? 이 벌써요 데살로니가 제자들에게 이 서신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있기를 복을 빌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죠? 기도했어요. 저들을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한다. 그죠? 항상 생각하고. 그게 뭡니까? 관심이죠. 그리고 뭐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얼마나 관심 가지고 기도했는지 저 사람을 향한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게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 신뢰가 딱 있었어요. 이러니까 증거일이 날 수밖에 없죠. 뭡니까? 제자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응답. 지금 구로 지역에 RT 관련된 멤버들 쫙 모이고 있어요. 그런 중에 또 중재 하나가 또 되게 은혜를 받고요. 이제 거기 사역을 우리 진성희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거기 구로 멤버들이 진성민 목사 스승으로 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수련회 가가지고 막 밥 실컷 먹고 이제 짧게 메시지 하고 왔는데, 그또 2월달에 뭐 수련회를 하자 뭐 이러는데 지금요 거기 그 중직자 장로가 원래는 지금 옛날에 다락방을 별로 안 좋아하고 비판하고 이런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분이 그 구로 현장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저는 몰랐죠. 구로에 몇 번 갔는데 가서 메시지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은혜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국가적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량 이런 것도 교회 음량 이런 건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잘해줘도 시험진대. 이래가지고 국가적인 큰 행사나 이런 또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프로젝트 이분이 다 담당을 했대요. 해가지고 기획을 다 짜고 발표하고 이러면요 뭐 거기서 또 국가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대단하니까 추진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책임 맡을 만큼 기능적으로 대단한 분이요. 그리고 그 지난번 모임도 보니까 그 국가 관련된 사람 아니면 빌릴 수 없는 이런 장소를 빌렸더라. 그 영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런 중직자가 함께 딱 연결돼서 든든하게 지금 모임이 진행돼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늘 또 이제 전화 와서 통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게 광화문 쪽에 우리 핵심 멤버들이 다 모여요. 김창희 목사님, 또 이장희 목사님, 또 우리 동기인데 저 원래 황상배 목사님 계시던 그 언약교회 그걸 후임으로 가 담임을 해 지금 건축까지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 김상빈 목사님, 이장희 목사님, 김상빈 목사님 동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하여튼 거기에 좀 젊은 사역할 멤버들이 계속 몇 년째 모인대. 근데 몇 년째 모이는데 이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좀 효과 있는 캠프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요 이런 이 중요한 제자들이 지금요 중요한 분들을 좀 계속 또 이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우리 다락방에 로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게 또 회사가 세 개요. 이 회사가 또 무슨 회사인지 아니까 하여튼 넘어가는 그 어떤 회사나 뭘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벌써 많이 지금 진행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돼요. 거기서 나온 수익의 11조 또 11조는 RTC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여튼 치유사역 쪽에 중요한 뭐가 또 나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이런 걸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요 치유사역원이라든지 또 문화사역이라든지 또 이게요 이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일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제 집회 때도 이제 오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면서 보니까 이게 만나면서 대하는데 이게 전부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2015년도에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그 진행되는 것 맞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그런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가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모델. 오늘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게 뭐죠? 지금 전도팀이 구성되어서 이 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유대인 결사대들이 잡아 죽이러 쫓아오는데 도망다니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 들어가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요 어떻게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부르신 자는요 말을 안 하는데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우상 숭배. 모든 종교는요 계속하면 어디에 빠지느냐?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뭐 이상한 법이 통과될 뭐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5번 전도해가지고 종교 바꿔라, 예수 믿어라 이러면요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이 지금 진행되는데 심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주일학교가 학교에서 성경 읽는 거를 선생님이 막아버렸어요. 못 읽도록. 왜? 법이 그렇대요. 그 법이. 그거 심각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오지 않겠나? 종교통합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환란이 와도 환란 때에 환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초대교회 원래대로 가면 그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더 전도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 지난번 우리 성교원 애들이 또 뭐 여시고 애들이 나와가지고요 신나게 뭘 들고요 막 들어서 왔더니 막 다 뿌더라고. 그 뿌는데 여러 가지 우상 이런 거 뿌는 건 좋은데 거기에 모슬렘, 천주교 이라고 뿌더라고. 그거 이제 겉으로 이렇게 전체 행사에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주일날 온 성도 중에는 천주교하고 기독교 구분 못하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천주교 이렇게 탁 뽑으면요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가버립니다. 복음 듣기도 전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장인데 지금. 우리 그 성경교사는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거. 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뭐 내용은 맞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불신자 가족이 마귀 자녀 맞잖아요. 근데 불신자 가족한테 네 마귀 자녀, 시아버지한테 마귀 자녀요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요. 내용은 알리되 겉으로 표현할 땐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락방에 심각한 거 있었대. 정신없잖아요. 복음 듣고 은혜 받은 거, 이 종교생활 하는 게 가슴이 불타니까 다음에 선교사님들한테 생명 있니 없니, 영접을 했니 말았니 물어봐요. 이것도 심각하고, 또 영적 문제 더 있는 사람 현장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임신부한테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애 마귀 자녀라면서 이래버리니까요 복음 듣기 전에 복음문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거든. 근데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 이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불신자가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는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회개인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이런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다가 복음 받고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돌아올 정도가 아니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춰버린 거죠. 목표를. 이제는 소망이 뭐냐? 아주 큰 핍박 중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이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원색 신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증거는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 캠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십몇 년 전에 대구로에 제가 한 5년 정도 전도 캠프를 선교로 갔었습니다.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분 갔잖아요. 오늘 기도한 권사님도 함께 참여하고, 그때가 아마 200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갈 때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대구에 있는 지역에 우리가 캠프를 갑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를 간다는 생각을 가야 된다. 왜냐?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거든요. 지역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를 가서 내가 섬기고 또 은혜 받는다. 이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은혜를 우리가 끼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은 그래요. 이번에 아마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뭘 행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멋진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되고, 이번에 원색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 쓰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이번 중요한 선교대 캠프 통해서 원색 신앙의 중요한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